2025년도 4월 20일 부활주일 오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강해하는데, 그 제목을 사람들도 부활하리라. 일반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서 이 1절에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영으로, 그의 영,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성령님이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서 골짜기 가운데 이끌고 가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환상을 얘기하다.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골짜기 안에 수많은 시신들, 백골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심한 전쟁터나 아니면 몰살당한 그러한 지역이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왜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죠.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답할 거야. 주 뜻에 따라서 버리실 권한도 있고 취하실 권한도 있고 모든 권한이 주께 있는데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신 말씀을 전하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 살아있는 기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갔을 때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 가면은 일단 눈이 흐리고 이지력이 약하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장인어른이 그 마음속에 믿음의 심지가 굳으신 분이라서 겉으로는 뭐 잘 표현도 안 하고 잘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그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처제들이 먼저 자를 거예요. 처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믿음이 생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공격하라고 했을 때 먼저 정탐꾼을 보냅시다 해서 정탐꾼을 보냈더니만 거기에 막 고인족들이 있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 떼와 같더이다 그러면서 막 그냥 겁을 내갖고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갈렙이 청년 때야. 갈렙이 주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공격하자고 그걸 주장했는데 나머지 12지파 가운데 10명이서 이거 안 돼. 우리 가면 죽습니다. 그냥 한 방입니다. 그냥 쫙 뻗습니다. 겨울이같이 그냥 뻗어요. 그러니까 못 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야 내려와 다시 광야로 돌아가 하고 43년 가니까 광야에서 계속 방황을 만들어. 그래서 못 올라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걸 다시 돌아와서 딱 봤을 때 갈렙이 그때까지 청수 젊음의 기운이 하라고 그래서 80세에 넘어가서 자기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땅을 갖다 나눌 때에 갈렙이 얘기합니다. 나는 80이 넘어서도 지금까지 나는 팔팔하다. 눈이 흐리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땅을 갖다가 이제 받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근데 갈렙과 같이 90이 넘었는데도 정정하게 전화하고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갔더니만 이지력이 막 사모가 통화할 때 누구냐 그러던 양반이 정신이 멀쩡하고 뭐 그냥 아주 이성적으로 똑바로 멀쩡하더래. 됐구나. 하나님이 또 3, 4년간 또 살게 하시는 거야. 이러셨구나. 95세쯤에 돌아가시겠어. 그래서 그때쯤 가면 또 한 번 또 아버지 하나님 이양 해주신 거 100년만 채우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생기가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곧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따라서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들어갔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부활. 그런데 잘 보세요.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얘기해. 대언의 말씀이. 그러니까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뭐요? 말씀으로 선포. 자, 죽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나가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 고양이들에게 말씀 준다면 또 다른 고양이가 나타나서 그 고양이의 말과 습관과 행동과 그 고양이의 언어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때는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야 돼. 작은 자든 큰 자든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자, 작은 자, 무지한 자, 이러한 무식한 자, 이러한 사람들 갖다가 들어서 도리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일깨운다. 일깨운다. 그래서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우두둑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실 것까지는 다 알려주셔. 또한 그렇게 했더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니까 그건 뭐예요? 전쟁터에서 몰살당한 것들. 몰살. 자, 여기에서의 부활은 뭐요? 성도의 부활입니까? No,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왜? 심판받기.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은 의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려내서 심판받아갖고 처벌하는 거야. 이는 극히 큰 군대더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개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위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시면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자리. 근데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 산자는 그냥 죽은 자를 살려내서 심판한다. 그 시온성 앞에 큰 골짜기가 있다. 골짜기. 그래서 거기에서 심판할 때의 심판의 모습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나와 있고 13절 본문 말씀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성지 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 성에 이슬람 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황금돔, 황금 지붕의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곳이 언덕백이야. 거기가 시온산으로 추정을 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이 유대교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천주교 할 것 없이 거기가 예정된 곳이야. 근데 그 맞은편에 보시면 쭉 비탈진 언덕에 돌무덤이 아주 빽빽하게 무덤이 다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그래 다 예수님을 강림하셔서 거기다 무덤에서 일어날 거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묻히는 거야. 묻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제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뭐 이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뭐요? 그들이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선한 사람은 선한 쪽으로 악한 사람은 악한 쪽으로 이건 일반적인 부활이다. 일반적인 부활은 뭐고 특별한 부활은 뭡니까? 일반적인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심판을 통과해서 너는 양의 자리 너는 염소의 자리라고 심판을 통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야. 그런데 특별 부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뼈가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영혼을 깨워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영혼의 집, 하우스. 만일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영생체, 하나님이 만드신 영생체가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집이 아니요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변화체를 갖다가 변화체 속에 영혼을 이렇게 세워서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뭐 뼈에 뭐 살이 붙고 뭐 힘줄이 붙고 뭐 가죽을 둘러붙고 우리 그런 거 안 해. 또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 위에 덧입는다라고 덧입는다 옷처럼. 그래서 제가 3주 4주 전부터 말씀드린 게 주께서
의복같이 옷처럼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 말씀을 갖다가 설교하면서 뭘 바꾸고 뭘 변화시키고 뭘 의복 같다는 것이냐? 원래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옷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우리는 다 의복 같아서 헤어지고 썩어지고 변해지고 이렇게 하지만 의복 같아서 주께서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그 말을 갖다 내가 설교 본문에 넣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일반적인 부활에서는 심판을 받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절이로써, 절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절이로써, 아무튼 절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그러니까 어린 피할래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다. 13절 14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래서 내가 이걸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사원과 그 맞은편에 있는 이 공동묘지 무덤이 있는 그 공동묘지가 생각이 났다. 그려진다 이거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제 이게 영인데 이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곧 생영이 된지라. 생영. 그걸 갖다가 헬라어로는 푸뉴마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곧 누가 흙으로 빚은 그 아담과 하와 아담이 그가 곧 생영이 된지라. 영. 그래서 영이 없으면 마치 살아도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와 일반이라. 우리가 다 잔다 그럴 때 육체는 썩어서 없어졌어도 우리의 그 영, 생영이 된 자, 그 영은 우리가 뭐요? 장자이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내가 얘기를 했다.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말씀을 했으면 선포를 했으면 이루어진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완전한 종결.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완전한 종결은 뭐냐? 사람이 각자 저지른 일에 대해서 또는 행한 것에 대해서 그에 따라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또는 불교가 아니면 무슨 도교나 모든 종교들이 선과 악에 대한 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뭐요?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통해서 너는 양의 자리도, 너는 염소의 자리도 심판한다. 심판. 그런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믿음은 심판받는 믿음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심판하는 믿음이야. 심판을 하는 믿음이야.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뭔데 심판을 해요?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형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믿는 믿음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알고는 있을 때 그것을 하고 싶지는 않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너는 의인의 자리로 너는 죄인의 자리로 심판을 받아서 살려내는 것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알아. 그 다음에 또 부활할 때 부활체와 또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덧입는 의복같이 덧입는 그런 변화체도 우리가 알아.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걸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걸 다룰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게 뭐예요? 성령님은 그걸 갖다가 우리 속에 머릿속에 인지시켜서 드러납니다. 그 기억나게 해. 알아야 명장을 하고 알아야 군수를 하든 도지사를 하든 하는 거지. 응? 근데 성령님은 다 통하면서도 안다면서요. 그래도 이 말씀은 천국 복음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많이 받고 무릇 없는 자는 내가 알고 있었는데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사람은 있는 줄 아는 것도 빼앗기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 그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더 큰 일, 더 높은 지위, 더 매니지먼트, 관리자의 입장에서,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갖다가 딱 치리할 수 있게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가보면 어떤 사람은 9급부터 시작해. 근데 어떤 사람은 7급부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5급부터 시작해. 이게 뭐냐? 출발선이 다른 거야. 출발점이. 다 같이 똑바른 출발점, 스타트 라인. 처음 출발하는 그 시작에서 여기 땅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9급 고졸 이상이면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 할 때 9급 시험을 치를 수 있어. 7급은 대졸자 이상이 치를 수 있어. 5급은 국장급인데 이건 고시야. 고시. 일반적으로 시험 쳐서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위치가 5급이야. 그건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사법시험, 사법고시. 이 고시라고 하는 것은 뭐야? 아주 높은 최고점에서 시작하는 거야.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구원도 뭐요? 사법고시인가는 우리 사법고시에 출발점이 달라. 9급에서 8급은 3년만 하면 자동적으로 승진을 시켜줘. 근데 9급에서 8급 올라갔어. 8급에서 7급 되려고 그러면 이건 시험을 치러야 돼. 자체 내에 승진 시험을 치러야 돼. 만약에 7급에 대학 졸업해서 7급으로 들어갔어. 7급 다음에 6급 이런 5년 정도 7년 정도 있으면 자동적으로 승진을 해. 큰 사고 안 치고 말썽 안 피우면. 근데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려면 시험을 치러야 돼. 시험을 쳐야 돼. 거기 합격한 사람은 들어가는 거야. 그건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고시가 아니라 자체 내에서 승진 시험을 쳐야 돼. 이 세상에서도 시험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하는데 저 천국에 가서도 시험 때문에 그래서 저 천국에는 뭐야?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질적인 차이가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비밀은 달란트와 문화이다. 달란트와 문화.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남기고, 이문을 남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에 어떻게 풍성하게 일의 결과를, 주신 것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주께서 칭찬하시고, 야,
한문화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가 많다고 하는 것은 뭔 소리냐? 너는 10골을 차지하라. 너는 5골만 차지해. 너는 100골을 차지하라. 그 얘기하는 거야. 어? 그러면 뭐요? 그것이 더 많이 될 때 뭐요? 그날에 왕권 분봉왕으로 파송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부활과 심판받기 위한 부활과 심판받지 아니하는 부활과 또 들림받기 위한 부활, 들림받아서 주께서 주의 형제로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이게 뭔 소리야? 그 나라의 왕이 된다는 왕권 또는 10골, 5골을 차지한다는 거. 그 다음에 나의 거룩한 산은 뭐예요? 시온산이라는 것은 센트럴 거버먼트, 중앙정부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중앙정부에서 자기가 기업을 얻는 거야. 시온산에 세계를 운영하고 경영하고 법령을 전달하고 지시하는 그러한 중앙정부에서 하달을 하는 겁니다. 하달, 아래로 이걸 하는, 이렇게 하시오 할 때 그 하달하는 거야. 그 하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을 얻는 거야. 그러므로 중앙정부, 중앙공무원이 센 거야? 지방공무원이 센 거야? 누가 센 거야? 중앙공무원이 센 거야. 지방정부에서 하다가 안 되면 중앙정부한테 이것은 좀 하기 좀 돈 좀 주세요. 뭐 좀 주세요. 뭘 자꾸 손발이 이게 지방정부고 중앙정부는 글쎄 심의 한번 통과해 봅시다. 뭐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고 공소회를 한번 열어봅시다. 이래갖고 참 통과되면 지원해줘 이렇게 하는 거야. 무안공항 사고 났었잖아요. 무안공항. 비행기가 그냥 콩크림에 부딪혀서 그 무안공항도 전라도 김대중 때 그랬던 그거 해갖고 누구 때 해갖고 했대. 공항 살 자리가 아니야. 왜? 거기 철새 도래지가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철새 도래지가 있대요. 무슨 우리나라에 유명한 철새 도래지 있잖아. 왜? 무슨 그래서 철새가 이렇게 많은 데다가 비행기 공항 짓는 데는 뭐 있어. 근데 어떻게 위에서 대통령이 해라! 설계 다 해갖고 하는 거야. 올리는 거야. 중앙정부가 그런 거야. 지방에서 하다가 이거 부족하고 이거 모자란다고 근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농촌 사람들은 세금 걷어봐야 나온 돈이 얼마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돈 내려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또는 저 지구편 곳곳에 분봉왕으로 가 있어도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명령을 하더라고 지시하고 또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도 그 시행령에 따라서 뭘 하려고 할 때 중앙정부에다가 자문을 구하고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텔레파시 다 통해갖고 따뜻따뜻 서로가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부활은 부활이로되 심판받기 위한 부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부활, 또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을 하는 부활. 그래서 귀족들 왕족들 가운데서도 기업을 일거리가 있는 거야. 자기가 그 본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어서 주님이 오실 때 정말로 고생했다, 수고했다, 칭찬받고 의의 멸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시온성 밀레니엄 킹덤 왕국을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자에 올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부활에 대해서 아버지여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을 얘기했나이다. 그러나 이 부활이 가장 낮은 부활임을 깨닫고 더 좋은 부활을 꿈꾸고 더 좋은 부활을 꿈꿔서 주님과 형제된 자들로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순해지고 정밀하고 또 순수해서 하나님 자녀됨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날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무시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세계를 나타내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불러 주님인 것을 깨우쳐 주신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여 말씀의 비밀들이 더 많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